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절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부활절의 능력. 도대체 부활절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 부활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만히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것들 종합해 보면은 태양력, 조력, 풍력, 수력, 화력, 원자력, 이런 모든 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것, 이게 문명의 능력이죠. 문명의 힘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다 힘이 있어야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힘이 있어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건강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 나온 거고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라고 하는 힘, 또 부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영력으로 살아갑니다. 따라해볼까요? 영력. 영적인 능력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저 위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죠.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지배할 때 이 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영력 도대체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 힘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의 능력은 저 여러분들에게 산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능력은 산 소망입니다. 베드로가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그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전서 3장 1장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뭐가 있게 하셨어요?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산 소망이 함께합니다. 예전에 돈이 많은 사람이 간증을 하나 적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가 돈은 많이 벌리지만 삶이 허무하더래요. 그래서 비싼 자동차에다가 시동을 걸고 혼자서 드라이브를 할 겸 밖으로 나왔습니다. 용문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 양평 근처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어떤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막 기뻐서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왜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나를 동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녀 삼아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만 불편하니까 내가 동서사방 마음껏 갈 수가 있고, 지금도 예배드리러 교회 가다가 오늘이 부활절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셨다는 게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렇게 기뻐서 내가 춤을 추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금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에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걸 생각하니 너무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도 논밭에 소득이 없고 우리에 가면 송아지가 없고 아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로 소망을 가지시고 기뻐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는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리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지난 한 주 동안에 특세 기간에 우리가 공부한 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무섭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죽지 않으면 죄 청산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맨날 죄 짓고 또 용서해 주면 감사합니다. 또 맨날 용서함을 받으려고 오는데 상관없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이 제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살면 수없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내가 인생을 경험하고 수없이 많은 영화를 갖다가 만들어 봤더니 우리 인생이 고난이 다가오면 맷집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내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그러나 거꾸로 뒤집으면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뭐를 줘요?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은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사도행전 2장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며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쉬운 성경은 죽음이 예수님을 그냥 붙잡아 둘 수가 없었다고 제일 밑에 줄에 보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은 그분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따라해볼까요? 견고한 신앙. 시작. 견고한 신앙. 아주 견고한 신앙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세계적인 프로 복싱 선수들 보셨습니까? 이 복서들은 펀치가 세서 승리를 거두기도 하지만 대부분 맷집으로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신앙은 이 땅에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맷집을 쌓는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이 땅의 삶의 시간입니다. 먼 훗날 이 땅에서 7번 넘어지더라도 예수 부활한 걸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다시 8번 일어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최악의 때에 최고의 유익을 얻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스트를 주시려고 때로는 잠시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스트, 최고를 주기 원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해볼까요? 그러면 가끔은 테스트를 받게 돼 있어요. 시험을 당합니다. 이 시험을 잘 넘기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39살에 한 성도님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기쁜지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30년 예수 믿은 69세 김창재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날도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전철을 타고 교회 가는데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기억하십니까? 하필이면 그 장소에 이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갑자기 불이 나고 전철 안에 연기가 가득한데 밖으로 나가려고 애를 써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죽음의 직전에 아내에게 전화를 계속했지만 윙윙윙 소리만 들리고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잠시 통화가 되었는데 이 김창재 집사님이 아내 석태순 집사님에게 마지막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여보, 나 하늘나라로 먼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조금 후에 봅시다. 아멘 하면서 윙 하고 다시 전화가 끊깁니다. 정확하게 5시간 뒤에 이 석태순 집사님이 남편이 죽은 시체를 보는데 성경책을 꼭 껴안고 가슴에 묻고 그 시체가 죽어져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 먼저 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은 무엇일까요? 견고한 신앙입니다. 우리도 혹시라도 재앙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천국 간다면 오늘 이 집사님처럼 나 이제 천국에 먼저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외치고 견고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희망,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희망, 신앙. 성경에 보면 부활절의 장면을 갖다가 묘사하면서 흰옷 입은 천사가 자꾸 등장합니다. 부활은 뭘 의미하는가? 흰옷 입은 천사, 이것은 바로 살아있는 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과 5절에도 해돋는 부활 아침과 흰옷 입은 천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승리의 희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군과 천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보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아까 산소망이라는 말씀이 있었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2장 26절에 베드로가 복음을 막 증거할 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 육체도 희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희망에 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참된 희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멋있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뭐를 하나님께 둬요? 소망을 하나님께 둡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부활은 무엇입니까?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신 것입니다. 왜 둘까요? 하나님은 건져내시고 또 건져내시고 건져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업에 실패한 분이 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왠지 내 죄 때문에 막힌 담이 있는 것 같은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마다 그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일치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것이 부활입니다. 오늘 좌절하고 실패한 모든 분들마다 부활의 영이 임해서 새 소망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쓰러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초월적인 복원력입니다. 복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복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스프링을 짓누르면 이게 줄어드는 것 같지만 다시 손을 넣으면 활짝 스프링이 뛰어 오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짓누르고 어둠에 짓누르고 영적인 것에 짓누르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 부활을 믿으면 아멘 해보시죠. 저와 여러분은 다시 용솟음치며 살아 올라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지 여행을 떠나면 예수님을 묻어드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 있는 장소로 알려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원 무덤입니다. 가든툼이라고 하는 불리는 곳인데요. 1893년도에 영국의 고든 장군에 의해서 이 무덤이 발굴됩니다. 여기 보면 무덤 출입문에 이런 감동적인 메시지가 적혀져 있습니다. He is not here.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e is risen. 그분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치부 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유치부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무덤이 열린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무덤에 갑니다. 레닌, 모택동 그 사람들의 몸을 다 이 막 수건 같은 거로 감싸서 미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미라를 보려고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죽고 무하마드 알리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참된 소망,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소망을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라 기독교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역동성이 있습니다. 우린 죽음에서도 다시 살아납니다. 어려워도 다시 승리합니다. 논문을 쓰다가 공부를 하다 막혀도 하나님이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업을 하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소망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예수님 충만을 의미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의 능력은 예수 충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해서 종이하고 똑같습니다. 이 종이가 아무리 깨끗하고 강한 것 같지만 누가 쫙 찢으면 찢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종이가 웬 은혜인지 이 성경책 안에 쏙 들어가게 되면 아무도 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강한 것 같지만 종이처럼 찢어지고 연약한 존재니 이제 내가 예수님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것이 예수 충만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강하고 위대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원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보실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낮고 낮은 인간의 세계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천하 만국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예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모든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쏙 들어와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님이 대신해서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큰 능력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할 때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제가 준비한 음식을 좀 드시고 가십시오 라고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하나님의 천군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무릎을 꿇고 주여,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겸손히 무릎을 꿇었더니 그는 모세를 뒤를 이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적각구에 이르는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위대한 리더십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기간에 함부로 절하면 안 되고 우상 앞에만 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세계적인 선지자, 위대한 정치가 공무총리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절을 합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동방 박사는 지금도 수많은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됩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하나님.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때 베드로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주여, 나를 좀 떠나서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세계 최초의 교회 리더가 되었고 베드로의 이름이 반석이 되었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오빠가 죽고 난 다음에 주께 엎드립니다. 주께서 여기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늘 그 기적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납작 엎드려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일 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다가 예수님을 나타납니다.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사울이 변해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이 공간에서 무릎 꿇을 수 없지만 영적인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로 충만하는 감격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밤모sob의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살아노라고 요한계시록 1장에 언급합니다. 낮아지면 주님이 높아주십니다. 그렇다면은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는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충만해야 됩니다. 김영근 목사 이름이 드러나도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임해서 예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난 34년 동안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 부산에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깃발을 꽂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 기간에도 수없이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는 비결은 무엇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이 성전에 예수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23절에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게 하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의 몸이 되시고 오직 예수 충만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철 씨가 글을 참 잘 적는데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프로란 무엇인가 할 때 굳은살로 비교합니다. 굳은살, 그것은 그가 왜 프로인지에 대해서 대답해주는 신분증 같은 것이다. 발레리나를 보셨습니까? 발가락의 신분증이고요.
축구 선수 보셨습니까? 발등이 신분증이고, 골프 선수에게는 손바닥이 신분증이고, 기타를 치는 기타리스트에게는 왼쪽 손가락 끝이 신분증이고, 작가에게는 연필이 닿는 손 가운데 손가락 첫째 마디 앞면이 신분증이고, 프로라는 이름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랑말랑한 살을 피가 통하지 않는 굳은 살로 만든 대가로 주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크리스찬은 어디에 굳은 살이 배겨야겠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0살까지 형님이 목수 일을 하면서 온 가족을 먹여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목수하는 예수님, 형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느 날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받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집을 나가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먹고 살게 막막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님을 붙잡으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그가 미쳤다 하미로라. 이게 바로 야고보였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요. 부활하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는 부활을 체험하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곳에 어떤 모습으로 왔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화되게 됩니다. 그는 초대교회 총회의 총회장을 지낼 정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위대한 리더십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야고보가 결국에는 순교하고 천국에 갑니다.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그의 시신을 수습하는데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야고보의 무릎을 봤더니, 야고보, 하나님의 사람의 무릎은 완전히 낙타 무릎보다도 더 굳은 살이 배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이른바 카멜니스죠. 그의 양쪽 무릎은 너무나 기도해서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겼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적어도 기도에는 다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육신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무릎에 많은 굳은 살이 배기겠죠. 그러나 육신의 무릎을 꿇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영적인 무릎을 꿇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결국 성령님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기뻐집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날까지 부활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능력은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보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즉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사망, 아담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말미암았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라는 한 사람 때문에 임한다.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를 얻어요? 삶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열매가 되신 예수를 바라보면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 열매를 맺는다는 확증입니다. 보장입니다. 이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나 선진국 다 그렇겠지만 보증 기간을 칼같이 지킵니다. 한 번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동차를 구입해서 잘 썼는데 보증 기간이 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돼서 4년 끝나는 날 가서 고치러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아주 친절하게 잘 고쳐줍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목회를 하다 일이 바빠서 하루인가 하여튼 몇 시간 늦게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아주 냉정하게 개런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딱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세상 어떤 것도 평생 보증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전히 보증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미국에 순먼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하는 일은 사람이 죽기 전에요, 무슨 암에 걸렸거나 힘든 병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때 바로 그 사람의 몸을 냉동시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 당시 돈을 12억 이상을 내야지만 한 몸을 냉동시켜요. 왜 냉동시킬까요?
앞으로 50년 뒤, 70년 뒤, 100년 뒤 의술이 발달이 되면 다시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길 때까지 그 사람을 냉동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12억을 내고 몸을 냉동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옷을 벗고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천국 영생의 보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육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이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심판이 와도 그 심판을 벗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부활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지금 뭐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혼자 걸어가면은 때로는 개를, 멍멍거리는 개를 만나거나 위급한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죠. 그러나 아빠의 손을 잡고 가면,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두렵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의 손을 잡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감옥에 갇히고요, 시험을 당합니다.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톱으로 켜서 죽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길면은 몇 개월 동안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때 까마귀들이 나타나서 머리를 파먹습니다. 죽어가면서 몸에서 코나 입이나 입 같은 데서 구더기가 나오게 됐죠. 이 벌레가 나오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내립니다. 그리고 더 흉악한 범죄자를 그 십자가에 있는 범죄자와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손과 손을 맞대고 발과 발을 맞대서 꽁꽁 묶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십자가를 세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 코, 눈, 귀로 이 벌레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죽은 사람 머리만 파먹는 게 아니라 산 사람 머리를 파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사람을 정치범, 사회범, 극악무도한 자들을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어가는 십자가 고통, 모두 다 두려워하는 형벌이었습니다. 황제가 밥을 먹다가 십자가 얘기만 해도 그것을 처형시키실 정도로 끔찍한 형벌이 바로 이 십자가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형벌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물리치셨습니다. 강도 두 사람이 옆에 매달렸는데 한 강도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과 함께 저 천국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했을 때에 너는 나와 낙원에 함께 있을 것이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받는 보장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사람이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오늘 이후에 하나님 백을 믿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베소 기자는 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에베소서 1장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은혜와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을 할 때 모습을 한 책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내 앞에 열리는구나. 가까이 있던 아들 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급히 아버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그러나 목사님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다. 윌, 무디가 말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좋구나. 이것이 죽음이라면 그것은 정말 달콤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면서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세계적인 주의종의 마지막 소천할 때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무디 선생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그가 장례식에서 천국 갔을 때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이 그해 초에 설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설교문을 들려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은 무디가 죽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있을 것입니다. 나는 1837년에 육신으로 태어났고 1855년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죽음은 육신으로 태어난 나의 죽음일 것입니다. 영으로 태어난 나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천국에 다 꼴이 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원래 천국 지옥 설교하면 성도님들이 안 좋아합니다.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얘기하는 교회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얘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전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손 꽉 잡히셔서 저 천국까지 십자가의 보증으로 다 꼴이 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찌 천국이 무디 선생님만 들어가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끝까지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16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깁니다. 죽어도 하나님이 오히려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천국 가는 백성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은 산 소망입니다. 같이 소대지를 읽어봐요. 첫 번째 시작.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두 번째, 희망 신앙으로 이 산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의 능력은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충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시작. 교회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능력은 뭘까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소제목 읽어보죠. 시작.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증해 주십니다. 마지막 시작.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